예, 우리가 이 시간에는 거짓 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 영 중에서 쓴뿌리 가운데, 거짓 영 중에서 쓴뿌리 가운데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있어서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올라와서 또 그 역사는 이 쓴뿌리가 사실은 죄 본성이 아니고 악한 영들, 귀신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쓴뿌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자, 죄를 짓게 되면 너의 육체를 그 뱀에게 육체를 밥으로 먹이겠다. 육체를 흙을 먹고 살리라. 자, 그들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쫓아낼 때도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가라고 명령을 해서 혹시 어떤 그 명령이 어떤 나갔다고 할지라도요, 명령해서 그래서 혹시 나갔다 할지라도 그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7배나 더 악한 영을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귀신 축기를 받으러 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요, 그냥 가서 치료받고 축기하고 귀신만 쫓아내면 이거는 다시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사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갖다 여러분, 그 물 없는 거 악한 영이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갔는데 물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말씀이에요. 가서 그들의 물 없는 곳으로 가 돌아보니까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살던 집으로 다시 가보자 하니까 딱 청소가 다 됐어. 깨끗해. 어라, 이거 봐라. 근데 여러분, 청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강제로 쫓아냈던 자기가 자가 축사를 해서 내보냈더라도 그가 와서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갖고 이 가난의 영이 들어왔었네. 내가 저것 때문에 혈기 분노를 일으키고 살았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음. 그런데 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채우든지 기도를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우든 은사로 채우든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난 뒤에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해서 치유 사역을 해서 쫓아내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 후에 보면 그 사람이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 또 삶이 변화가 안 돼.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를, 이 축기 기도를, 축사를 받든 치유 기도를 받든지 간에 먼저 충분히 회개를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축기를 받아도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여전보다 더 심해졌다 하잖아요. 자,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왜?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버렸던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축기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니다. 회개다. 예. 그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13년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깨달았고 느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봤을 때 열매를 안 맺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회개가 부족한 거예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죽기를 하면 그 영이 아프니까 나가겠죠. 당연히 불이 들어가고 보혈의 피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그렇지만 여기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해서 죽기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 어쩔 수 없이 나가. 그래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감시하지도 않아. 감시도 안 해.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획 돌아서서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 경비병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기분 좋게 쓰실 줄 알았어. 내가 바른 길만 가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편안하게 나를 잘 쓰실 줄 알았어. 이 바른 길 가는 것,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것에 악한 영들이 다 와서 중간에 뭐야?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중간에 방해를 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아마 밴드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두 번째 다시 했는데 자꾸 끊겨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정신 차리고 잘 그거 끊어지기 전에 와서 얼른 해버리세요.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의 이 역사를 제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이 반대로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수 있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20, 30년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요. 우리가 남은 생에 100세까지 산 다음에 100세까지 살 분 많이 하세요. 회개. 그러면 좋다. 뭐 20년 30년 잡을게요. 잡으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청명한 하늘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당하고 살아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라 선택한 것은 선택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멘 하셨나요? 한 사람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귀신들이 여러분들 이걸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듣다가 아멘 하죠? 귀신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를 하면서 악한 영이 물어봤어. 야,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는 놈이래. 그 왜 그냐 그랬더니 제일 싫대. 벌써 그 사람은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벌써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소리 듣고 우리 교회에서 아멘 안 하고 뭐냐고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멘 하는 왜 아멘 좀 해봐요 그러죠. 내 설교 들은 사람들 아마 들릴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말이에요. 아멘을 싫어한다니까 귀신이. 자, 옆에 분 이야기합니다. 아주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선택 아주 잘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데 이 시간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중에 회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냐, 이 거짓말의 쓴뿌리는 영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속에 들어왔고 또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영을 쫓아내지 않고요 우리 속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문을 보게 되면
거짓 영의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죄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당의 죄라는 것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 회개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게 되는가?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고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에서 나도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불가분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할수록 거짓말하는 영이 딱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좌석 있죠? 지금 제가 이 명찰을 찾는데 이게 좌석이에요. 여러분 떨어져요? 흔들어도 안 떨어져. 잡아 뛰기 전에는 안 떨어져. 그것처럼 좌석까지 딱 달라붙을 것 같이 잡아당겨요. 그러면 거짓말을 통하고 더 거짓말이 자꾸 늘어납니다. 거짓말에서 최종적으로 결국 망하게 돼요. 지옥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에 거짓말하는 죄가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골라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구약에 쭉 올라온 가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돌로 쳐 죽여서 땅에 파묻어 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 모릅니다.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짓말하라는 것이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어서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집어넣을 때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들을 가지고 그때 만들어냈다고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위기 상황 딱 처했을 때 둘러대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죠. 상대방의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해를 미치게 한 거짓말은 사기치고 속이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해코지라하죠. 해코지를 하거나 상대방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속인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기친다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거짓말한 사람이 사탄 마귀입니다.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를 속인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속인 것은 우리가 그것은 거짓말을 했다 하지 않고 속였다라고 해요. 사기친 겁니다. 그 상대방의 해를 가하기 위해서 결국에 자신의 그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해서 자기의 수종으로 만들어서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고 속이는 것은 남의 해코지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어떤 거짓말은 순수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기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없는데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대는 거짓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대는 거짓말, 나를 위한 거짓말도 두 종류가 있는데, 나 스스로 위한 거짓말도 두 종류. 하나는 둘러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나의 말을 신뢰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나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 있는 사건들과 과거의 일들 어마무시하게 말해서 관심을 딱 집중시키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좀 다 좀 믿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위한 거짓말, 소극적인 위기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막 둘러대는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여러분, 그 낚시를 가면 자기가 잡다가 놓친 고기는 엄청 커. 가본 사람은 알아. 자기가 놓친 고기는 커. 왜 근데 다 큰지 모르겠어요. 10cm짜리를 30cm라고 하고 뭐 검은 뭐 거물급을 잡았다가 놓쳤다는 듯. 왜 내가 이렇게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어봐, 내가 다시 알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이 아까 그 고기 잡으려면 미끼를 뭘 써야 되고 막 쓰기는 뭘 써, 어쩌다 걸린 거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 이것은 적극적인 자기를 위한 거짓말입니다. 자, 거짓말은 자기를 위한 거짓말과 남을 해코지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사기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빼앗기 위한 거짓말인데, 이 세 종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첫째, 위기사항을 묘면하기 위해서 가인이 한 거짓말입니다.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줄 압니까? 내가 지키는 줄 압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께 안 했다 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아예 쌩을 까버리죠.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 거짓말, 이건 순수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만을 가지고 있는 자유, 고난, 세상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사기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데 모두 우리는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 종류 거짓말이 있는데, 사단이 시작한 거짓말은 사기치고 속이는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놓친 고기는 10cm밖에 안 되는데 30cm, 55, 5자가 된다는 도, 그렇게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그런 고기가 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떠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령이 딱 좌석처럼 딱 달라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 시대에 이 미가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들어가서
다시 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기르한 나못에 가서 아합 왕이 죽어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앉으셨고 하늘의 군대들이 그의 보좌 그들의 좌우편에 모시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영들 하나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선지자들을 꾀겠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어떻게 꾀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때 거짓말하는 영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거짓말의 아비고 거짓말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이건 거짓말하는 영이 사단 마귀입니다. 아직 구약 시대는 아직 사단이 쫓겨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미 천지 창조 때 쫓겨난 것처럼 사단 마귀가 구약 시대는 사탄의 왕국이 없어요. 욥기서에 하나님이 오전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스가랴서의 사단 마귀가 오전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 아직 안 쫓겨났어요. 그런데 쫓겨났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속성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는 죄가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위기를 묘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말을 합니다.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과장을 해서 또 말을 합니다. 특히 목사들의 죄는 엄청 커요. 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풀어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내가 의도적으로 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말이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전하십시오. 왜?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갖다 그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못 들은 것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구원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영원한 구원 원칙이지만, 구원의 한 번의 원칙이지만 타락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아니 엄청나게 탈락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선배들이 그랬고, 그리고 교리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죄하는 사람들, 무슨 고백서에, 신앙 고백서에 나왔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백서에 나온 것인데 그거 안 지킨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샅샅이 한번 깔꾸리 갖고 긁어보십시오. 그것만 나오는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여러분 그렇게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그 구절들을 보면 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
구원이 완전히 끝나 버렸다, 종결되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 부처 불교할 때 그랬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조상들이 잘 살아가지고 절을 바쳤다 지어서, 그거는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죄예요. 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머리 숙이고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 그리고 불상을 하나 그래도 조상들이 잘 살아가지고 해놨다, 후손이 잘 되라고 해놨는데 그 불상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예화 좀 하지 마세요. 성경적인 스토리, 장절, 예화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화 찾으려고 온 인터넷 다 뒤지고,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오만 것 다 갖다 붙여. 그거 성경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데도 재미가 안 내. 뭐가 쌈박하지 않아. 한번 딱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질 것 같아. 그 한번 뒤집어 놔서 뭐 하게요? 아멘 하고 돌아서 갖고 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주면 지금 잊어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보면 다시 생각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 깨닫고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목사가 전한 게 잘못된 게 큰 죄냐? 그 말을 믿고 지옥 간 사람이 많은데 목사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매주마다 목사님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되잖아요. 목사는 오늘도 설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어디 가서 목사님 이것 좀 예배 좀 드려주면 아이고 내가 바빠서 이런 소리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가 목사들은 예배 드려두고 기도해 달라면 언제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하는 말이 거짓말이 들어있으면 그 책임 본인이 져야 돼요. 목사는 함부로 되어서도 또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책이 목사 직책이라는 걸 아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노예에서 여기서 5명이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교회 인수하기 전에 여기에서 안수 받았어요. 저는 아침에 안수 받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나 안 받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늦게 나중에 보니까 울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부랴부랴 왔어요.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제가 우리 사모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진짜 아쉽네요. 나 이럴 줄 몰랐거든요. 빈자리가요. 모든 거 다 해줬잖아. 그래서 나오면 잘해줘야 되겠다. 아멘. 아멘.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책이 목사구나. 나도 요즘 생각해 보니까 많이 보태서 말한 것이 많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 보태서 말하는 거구나. 왜 이렇게 내가 이게 깨닫는데 늦었을까? 그런데 누가 보러 왜 늦었어요? 그러면 차 늦었대. 차가 막혀서. 내가 그랬거든요. 핑계 댈 게 없는 거야. 온다고 자비에서 늦게 와놓고. 그러면 뭐라고 해도 상대방은 속으로 뭐라 할까요? 그럼 1시간 일찍 나오지.
차가 밀리는 건 다 밀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서울에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보통 3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밀리는 거 다 알아. 꼭 차가 많이 밀려서 안 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 몰라. 나만밖에 몰라. 우리는 막 보태서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영이 딱 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 영이 둘러붙어서 우리를 불러붙는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17장 20절. 잠언 17장 20절 봅니다. 이거 누가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재앙에 빠진대. 제가 저걸 보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잠언 이렇게 읽는데 막 잠이 올라가는데 저 말씀이 딱 나와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재앙이 뭐 있어요?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잖아. 형통치 못함, 패망함 뭐 등등 이런 것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나중에 싹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물수 당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가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가난의 영 나와 그러죠.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난한 내가 찌질이 못 살아가고 가난이 아니에요. 이 가난의 영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잠언 19장 9절. (19장 9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잠언서를 많이 보셔야 돼. 반드시 망하게 된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후손이 망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후손이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후손도 망해. 몰수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허황된 꿈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물질의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이거 관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자가 안 되어 보았으니까. 여러분 복권 2번 당첨 사람이 지금 왕거지 그냥 노숙자 생활한대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19장 15절을 한번 더 보십니다. 잠언 19장 15절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속 아까 19장 5절 말씀에 거짓 증인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도 피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대요. 이 땅에서만 재앙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일만, 벌을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거짓말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는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내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진대요.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열심히 우리가 거짓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천국집이 마련되어 있으나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성 밖에 가시려면 계속 거짓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위기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잖아요. 단 하나 생명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감아주는 게 있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봐요.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청탕꾼이 있잖아. 그 여리고성에 그게 나합이죠.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디에 숨겼어요? 3대수에 숨겼잖아요. 이 기생 나합이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진심으로 말했으면 그 사람 죽었지. 그러면 거짓말을 했죠. 이거는 봐줘 하나님이. 그러나 기생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살리는 게 있어서는 어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냥 좋아하셔. 아멘. 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멘이 나오겠지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어떤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어떤 것도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니요 한번 해봐요. 아니요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요. 왜 아니요라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말하시면 되죠.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못하겠습니다. 괜히 말해서 거짓말하는 죄를 짓으면 어차피 그것도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게 되면 거짓령이 달라붙었는데 이 거짓령이 달라붙고 어디에 아까 본문에도 혀에도 달라붙는다잖아요. 혀에. 우리의 눈으로 많이 죄를 짓죠. 눈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위장에는 제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심장 속에는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위장 아프신 분들 제사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옛날에는 우리 촌에인들 그 제사를 많이 지낼 때는 위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혈기 분노, 혹시 혈기 분노 그냥 안 물어볼게. 그냥 본인은 알아. 혈기 분노 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속에 있어. 혈기 분노는 심장 속에. 여러분 혹시 이거 막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고 그러죠.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저도 보니까 저도 막 화가 나니까 낮 시간에 그랬잖아. 윙 가고 있는데 누가 깜빡이 다는 거 획 들어오면 어떡해. 소베이비 개베이비 막 하면서 그냥 벌렁벌렁해. 내가 막 심장이. 왜? 네 안에 있으니까. 분노의 영에 많이 심장에 많이 붙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주시옵소서 손으로 이렇게 받으셔야 돼. 이렇게 새 이렇게 받으라니까 또 머리 이렇게 받더라고. 다 얼어갔다. 이렇게 좀 오만갖고 받아야 되네요. 벌하니까 이렇게 받고 다 흘러버리고 나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상징적인 것이지만 내가 주님 십자가의 밑에 있다 생각하고 주님이 그 흐르시는 보혈을 내 손에 받았다 싶으면 이것을 벌컥벌컥 마셔보는. 아니면 물이 있으면
마시고 주님 보혈로 내 먹은 물 안에 들어간 거 보혈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혈을 먹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혈을 부어주소 이것이 내 손에 붙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영이 많으면 또 달라붙어 또 있어.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또 주님 보혈로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 스스로 원래 처음에 저도 모르고 했어요. 사모님이 워 많이 해줬어. 옆에서요. 워가 뭔지 아세요? 말 안 듣는 소리 갖다가 이리가 엉뚱한 데랑 워워 하거든요. 그냥 한다고 해서 속 끓여본 사람 알아요. 옛날에 쟁기질 해본 사람은 알아. 이놈의 소가 바로 가야 되는데 지치면 아직 먹을 거 있으면 저포로 빠져. 저 하고 이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제재를 당했습니다. 워 소리도 하고요.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영 떠나갈지어다. 계속 매일 하십시오. 자, 돈은 안 들어가요. 그거 한다고. 공짜요. 아멘. 자, 둘째, 진리만 말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십시오. 아멘. 나는 내가 사실만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딱 가져야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거짓말하고 어떻게 과장하고 불 풀린 거 왜곡 안 시키는 거 이건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주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있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더 나가서 그 자리에 피까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기도한다도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보다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꾸 태우십시오. 공짜요. 여러분들이 자백하고 선포하고 명령을 하셔야 돼요. 특히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여기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내 안에 있는 거짓 영 떠나가 내가 거짓말 한 만큼 하셔야 돼. 두 번째 딱 한 번 하고 딱 한두 번 하고 성령의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거짓 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그러고 나는 알잖아요. 옆에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자기가 그걸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하십시오. 계속. 오늘 거짓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면 자는 지옥 간다고 했고요. 아예 빨간 글씨로 써놔서 한번 찾아봐. 아예 십자가로 아니 그거 십계명에 거짓말하는 지옥 간다고 빨간 글씨로 써놨다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고. 자,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영 있죠. 오늘날도 미혹의 영들이만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훼손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성경에 없는 게 아니야. 거짓말하는 영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진리를 훼손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하루에 몇 장? 5장 읽어요. 그거 원래 코로나 때는 10장 읽으라 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50% 할인해 줬잖아. 50% 할인해 줬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얼마나 선한 목사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닌 것을 말하면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단에 있죠. 이 강단을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안 세우는 다른 사람 안 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못 맡긴다고 그러죠. 왜? 거짓말하면 그것이 성도들이 다 먹고 소화를 시켜버리잖아.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갈 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가서 부흥회 가서 딴소리하면 안 돼.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고 와야 돼. 그 교회 살려놓고 와야 돼. 근데 교회가 갔다 오면 이상하게 그냥 열매가 없고 교회가 흐트러지는 교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성도들이 먹고 소화를 해내잖아.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거짓말, 이것은 마귀가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마귀를 악하게 사용한 것이고 가인은 자기를 모면하게 세운 것이지만 거짓말을 망하게 합니다. 결국 쫓겨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따라합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가야지, 이렇게 하시라고. 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해야 돼. 나는 그 지옥 안 가야지 그래야 되지. 거짓말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습관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 거짓말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겠지만,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짓말도 있고, 또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보혈로,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많이 하십시오. 그때마다 아예 그냥 태워버리고 하십시오.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제쳐놓고 현재 내가 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 그때 물리쳐야 돼. 혈기 분노 이러면 그러면 그것부터 혈기 분노의 영을 붙이면 되잖아. 영,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혈기 부려놓고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과 불과 보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이 있다. 아이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 써야 되는데 70만 원 들어가고 30만 원 고 살아야 돼. 그것도 온데간도 없어. 그게 가난의 행위요. 다른 게 가난의 행위 아니에요. 질병이 있다 그라. 질병의 영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골골골 하지 마시고 떠나가세요. 그리고 안 되면 보혈 마시고 그냥 영들, 내 안에 있는 영들 그냥 완샷 하고 마시라고 그래. 마셔볼까 이 시간? 얼마나 보혈 효과가 나타나는지. 일단 회개 기도부터 하고요. 그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학이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다가 그날 죽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일을 했고, 이삭도 야곱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결국 얼마나 자기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여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만을 말하게, 진리만을 말하게, 예, 아니요 라고 대답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 회개의 영에 또 기도를 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제 거짓말이 내 속에서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한 번만에 떠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만큼 회개할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